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 일 후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 일 후라는 것은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한 20여 년 지나가면서 이제 그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만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데 시험하실 만큼 믿음이 자란 다음,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주실 만큼 믿음이 자란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셀 나무는 거룩한 성목으로 여겨지는 나무예요. 이게 에버그린이야. 그러니까 그 상록수예요. 상록수. 44절 이렇게 잎이 이렇게 가늘어 가지고, 침엽수들 보면 잎이 가늘어서 상록수도 보면 다 침엽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분 증발이 적어 가지고 그 수세, 그러니까 나무의 기운을 잃지를 않는 그런 나무죠. 그래서 브엘세바 같은 사막 땅에 기념수로다가 이걸 이제 심기에는 아주 딱 맞는 나무인데, 그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이 에셀 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데, 그때에 성장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뭘 시험해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삭, 사랑하는 이거를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사랑하는 아하브라고. 아하브는요, 연인 사이에 사랑할 때 아하브라는 말을 보통 쓰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그냥 자나깨나 자나깨나, 왜 남녀간의 사랑이 시작되면 자나깨나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냥 이 이삭을 100살이 나가지고 자나깨나 이삭. 그래서 그걸 드리는 신앙, 하나님께서 이제 요구를 하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면 제물을 받으시죠. 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시면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이 제물을 받으시면 그 제물이 어디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남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제물을 이 땅에 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에 쌓아라. 할렐루야. 거기는 뭐 좀도 쓸지 않고 동록도 쓸지 않고 도둑도 없고, 그러니까 하늘 나라에 쌓아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나라에 가서 하늘 나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로 배송이 되는 거야. 택배로 배송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택배 배송이 돼 가지고 거기에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겠죠. 그런데 이제 아하브하는 거, 내가 아하브하는 거, 여러분도 아하브하는 게 있어요? 그냥 눈만 뜨면 그 생각이야. 눈만 뜨면. 아니,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그이가 말이죠. 그이가 10카라트짜리 다이아 반지를 해줘서 일어나면 그거 쳐다보고 저녁이다 그거 쳐다보고, 하여튼 그런 거. 자, 집을 샀는데 그냥 아침에도 그냥 그 집 생각, 점심에도 그 집 생각, 저녁에도 그 집 생각, 언제 입주하나 그냥 그 집 생각만 나. 그런 거 그게 아하브야. 그런 거 아하브. 하나님은 그거 나한테 다오.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삭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죠? 드렸는데 이삭을 다시 돌려주셨어요? 안 돌려주셨어요? 띄어먹으셨어요? 돌려주셨어요? 돌려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띄어먹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부활 생명을 입혀서 주신다. 예수님의 생애와 생애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말하면 그것은요, 부활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자, 영원한 생명으로 돌려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영원한 나라가 어디예요? 하늘나라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바치면은 그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돌려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 로미야, 하나님께 헌금을 100만 원을 했잖아. 그러면 이 땅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땅에서도 맛보기는 주시지, 맛보기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주시는 거야. 이 땅에서 100만 원은 죽으면 끝이잖아, 그렇지? 얼마 못 가. 죽기 전에 너 지갑에 100만 원 있는 거 다음 달에도 그대로 있을 것 같냐?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야. 그러니까 돌아버려. 그건 내 주머니에 있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원히 네 지갑에 있단 말이야. 네 지갑에. 표정들이 밝아지셔야 돼요, 이 얘기할 때는. 근데 표정들이 어째 그러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죠, 그죠? 그건 아무 소용이,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끝이니까. 이 땅에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다 털려버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으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수십억을 쌓아놓고 수백억을 쌓아놨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은 다 그냥 내가 다 털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빈털터리 노숙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드린 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은 사실은 소용이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에 털려버리는데 뭐. 아니, 이 땅에서 오래 살면 되지. 그래, 천년 만년 살아보라니까. 저요, 저 되게 많이 산 사람이에요. 저 아세요? 환갑이 지났다니까. 되게 많이 산 사람이에요. 장욱 집사님도 보세요. 그냥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되게 많이. 근데 우가, 우리 지금도 애들이잖아, 그치? 우리 중학생이잖아. 뭐 우리 뭐 지금 중학생이지 뭐. 우리가 뭐가, 우리 하나도 안 늙었어요. 우가, 너 늙었니? 안 늙었잖아. 나도 안 늙었어야. 나도 그냥 중학교 그냥, 우리 1학년 몇 반이었지? 하여튼 뭐 우리 그래요. 우리 지금도 뭘 훅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거. 뭐 100년을 살았어. 아이고, 1000년을 살았어. 1000년이라도 훅 가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지금 장로님이요, 71세야 장로님이. 근데 장로님은 17세인 줄 알고 계신다니까. 이 땅에서는요, 그냥 잠깐 순간이야. 순간 살고, 수십억 수백억을 마셔도 순간 살고 그냥 다 털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가는 순간 다 털리기 때문에 내가 드린 게, 이 땅에서 드린 게 없으면 그냥 노숙자가 되는 거야. 빈털털이 들어가면서.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걸 받으셔서 그게 받으시는 게 하나님 나라로 이제 택배로 배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소중해요. 왜? 그건 영원히 남는 거니까. 이 땅의 것은 번쩍하고 돌고 돌아서 그냥 사라져 버리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그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좀 잘해야 돼. 제가 오늘 하고요, 요 다음 주 하고는 창세기를 좀 실제적인 면을 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아주 점심들 단단히 드시고 듣지 않으시면 시험 드실 수 있으니까 배에 힘 빡 주시고 말씀 들으세요. 할렐루야. 예, 여보, 제가 이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으로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데, 그래서 막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하고 요 다음 시간은요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의 이 현실에 적용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잠깐 드리면서 지나갈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아. 그래서 그걸 알아. 내가 드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손해 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 띄워 먹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믿고요 그 말씀을 쫓아서 아들을 번제로 드린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요 아들을 드려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 아니래도 그거보다 시시한 것도 우리는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못해. 별거 아닌 것도 순종을 못해요. 이제 우리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오잖아요, 그죠? 추수감사절은요 구약의 절기에 의하면 추수감사절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1년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순종해요? 우리가 사실은요 그냥 대충 10,000원씩으로 떼우려고 그래, 그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얼만큼 하나님께서 얼만큼을 나한테 말씀하시는가 기도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슬쩍 그냥 헌금자 이 명단에 이름만 나오는 걸로 그냥 떼우려고 그래, 그죠? 우리는 순종이 잘 안 돼요. 별거 아닌 것도.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게 1,000,000원 드리라는 게 아니라 집 팔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도 아니야. 아들을 드려라 이거예요. 네가 아하브 하는 걸 드려라. 내가 아무리 아하브 하면 아들만큼 집을 아하브 하겠어? 근데 집 드려라 그러면 집은 못 드려. 아하브는 아들을 드려라. 더 못 드리지.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요구에까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순종을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 참 우리는 작은 것도 순종을 못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엄청난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뭐냐면 3절 말씀에 같이 그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랬어요. 그거야 바로 그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일찍. 왜? 시간 끌면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 끌면 순종 못해요. 시간 끌면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려요. 순종하는 것도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증발해 버려. 시간을 끌면은.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그 피눈물 나는 거예요. 피눈물. 왜? 나이 86세 때 얻은 그것도 아들이 그때는 외아들이었어. 그때도 이스마엘이 외아들이 이제 나중에 이삭까지 낳았으면은 또 이삭의 그 형이지 16살을 많은 형인데 하여튼 그때도요 피눈물 나는 거죠. 아들을 내보내니까 저 자식 저거 내보내면 저 무슨 꼴을 하고 어떻게 죽을래나 살래나 생각이 안 되지. 이게 죽을래나 생각이 되지. 근데 그것도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시간 끌면 순종을 못해. 시간 끌면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증발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내리는 걸 봤어요. 아니, 금을 내린다기보다는 이제 끌어들이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즉각 순종했어.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어떻게 했다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이 뭐예요? 곧이 as soon as, 곧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바로 망설임 없이 바로, 숨 쉴 틈도 없이 바로 그렇게 곧 예수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냐. 아이, 그물을 어떻게 버려, 이거를 뭐 좀 생각 좀 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생각하면 늦어. 그냥 생각할 틈도 새도 없이 그냥 바로 버리고 바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어물어물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작용을 했을까? 야, 보세요. 자, 주님께서 야, 나 쫓아와 그랬을 때, 주님 좀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예? 아니, 우리 식구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 중고품으로 이 그물을 중고로 팔고, 그리고 뭐 좀 마련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좀 구비해 놓고 그러고 나서 따라갈게요라고 주님께서 말씀드렸다면 주님 그냥 가셨어. 순종할 기회가 없어. 주님 그냥 가셨어. 주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나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베드로 안드레가 쫓아갔어. 곧 바로 즉각적으로 쫓아갔어요. 조금 더 가시는데 또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 그물을 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셨어.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곧 배와,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부르시자마자 그냥 바로 즉시로 배와 부친을 버렸어.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어.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 이 즉각적으로 순종한 이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이 보고 뭐라고 불러요? 성훈아, 너 그런 사람 보면 저런 뭐라고 불러? 아버지하고 배하고 그냥 내버려도 그냥 갔다는 거야. 그럼 네가 볼 때 뭘로 보여? 그거 후레자식으로 보이겠지. 사람이 볼 때는 저런 후레자식 저런 자식이 다 있나, 불안당 날부랑자로 보이겠지. 불안당으로.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야, 이 부여자식 놈들, 이 자식들 그물 깊다 말고 어디가 이놈의 자식들아. 아버지는 그러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바로 즉각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 주님을 따라갈 때 그냥 곧 따라간 거야. 바로 즉각적으로 따라간 것이지, 바로 순종한 것이지. 아이고, 우리가 가면은 우리 아버지 혼자 어떻게 그물을 이거 다 기읍고 어떻게 그걸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또 고기 잡으러 또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거 저거 생각하고 뭐 준비가 많고 그랬다면요 순종 못했어. 우리는요, 순종은 따라합시다. 뒤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자, 다시 믿음은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 시작. 믿음은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되는 어떻게 되는 몰라. 딱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면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음성 주시면 그냥 바로 곧 즉각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나가다. 순종 못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20몇 년 전에 사랑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나 그냥 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감사한금을 뭐 그냥 내 목숨하고 맞바꾼 거니까 내가 감사한금을 1,000만 원을 하겠다. 근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니까 1,000만 원은
아우 나왔는데 생각이 달라진. 아우 가만 있어봐. 이 1,000만 원을 누구한테 그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자를 못 받잖아. 주님 조금만 더 이자 받아가지고 나중에 드릴게요. 예. 그래가지고 또 돈을 상황이가 받으려고 하니까 이 아들놈의 새끼가 이게 그냥 사업한다고 엄마 2,000만 원만 어떻게 좀 둘러줄 수. 그래서 주님 조금만요. 내가 1,000만 원 저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다 지금까지 못 드렸다니까. 내가 볼 때 그 권사님이 아마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실 텐데 아직도 못 하고 있다니까. 자, 아브라함도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나는 어떻게 낳았고 우리 아내는 이거 어떻게 해서 낳은 자식인데 이거 이렇게 그냥 막 드려도 되는가? 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애 엄마는 또 뭐야? 애 엄마한테도 좀 얘기하고 좀 뭐 상의하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이거 그냥 지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걸 그냥 번지로 바치면 애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평생 내 바짓가랑이 붙잡고 이 양반이 노망이 나서 그런 짓 하고 평생 난리를 칠 텐데, 그러니까 바칠 때 바치더라도 애 엄마한테 얘기나 하고 바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의 위력을 다들 아시죠? 여자한테 잘해야 됩니다. 예? 애 엄마한테 허락도 안 받고 저질렀다가는 하루에 오선지가 3차씩 그어진다. 예? 또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종들은 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겠냐고. 애 엄마가 저 양반 저 노망난 거야. 야야야야 막어. 그러면요 순종할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 무슨 뭘 바쳐.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집중합니다. 그래서 애 엄마한테도 말 안 하고 종들한테도 말 안 해. 그냥 이삭한테도 말을 안 했어. 나중에 가가지고 이삭이 감으로 잡았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는 100% 그냥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야. 그래서 혼자만 알고 몰래 일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겨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순종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미쳐야 된다고. 미쳐야 된다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 설교할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했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혼자 방주지었잖아요. 딴 사람이 볼 때 미친놈 아니에요? 그 미친놈? 미치기가 쉬워요? 근데 딴 사람들은 안 미쳤어. 노아만 미쳤어. 그런데 그러나가 뭐예요? 딴 사람은 안 미쳤는데 그러나 노아만 미쳤더라.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나의 은혜를 받아야지 미친 짓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똑똑해. 왜요? 그러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똑똑한 거예요. 근데 그러나의 은혜를 입으면 미쳐불어. 하나님한테 미쳐불어. 남들이 볼 땐 미쳐불어. 아브라함처럼 돼요. 노아처럼 돼요. 저 정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러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미쳐불어. 보세요. 예? 아니 속초에서 매주일 차 몰고 여기까지 오시는 거야. 장로님, 제정신이에요? 아유, 미쳐버려. 하여튼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미쳐버려. 야, 로미야, 넌 그 허리 안 아파? 서울서 여기까지 너 정신이 있어? 미쳐버려. 아유, 저 할인이 저 그냥 할아버지한테 데려가서 집사님 데려가서 할인 좀 이렇게 해주고 놀아요. 근데 저 할인을 데리고 저렇게 예배를 드리느라고 집사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좀 쉬고. 아니, 정명수 선생님 왜 챙겨내요? 저 양반이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말이야. 엄지발가락 그 터진 것도 아직 안 났고, 이 이빨 지난번에 수요일날 사랑니 뽑은 것도 아직도 회복이 안 됐고, 정신 있어요, 없어요? 지금 빨리 가서 쉬어야지. 저 또 소은이 아빠는 또 정신 있는 거야. 저기서 저렇게 하고 애 데리고 집에 가서 쉬질 못하고 말이야. 이 정신들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냥 코로나의 은혜를 입게 되면요, 미쳐버려. 정신이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게요, 이게 즉각 순종한 게요, 단번에 된 게 아니에요. 단번에 된 게. 이미 이스마엘 때 경험을 해본 거야. 그때는 아주 죽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야, 네 저와 이스마엘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 그때 그 죽이는 거가 마찬가지야. 죽이진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을 죽이려는 건 이제 죽일 수까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내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 안 했으면 훈련이 됐을까? 순종 안 하고 하나님, 얘도 내 몸으로 난 자식인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그리고 이걸 광야로 내쫓느니, 아니 내쫓는데 우리 옆집으로 내쫓을게요. 꼭 그렇게까지 매정하게 그럴 거면 좀 봐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이랬다면은, 그 순종을 제대로 안 했다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린 반푼을 치듯다.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들었을 때 타협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버리는 훈련을 해온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냥 그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훈련을 해온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삭을 번제물로, 아하브하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도 있는 신앙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하실 때 내가 이유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냥 즉각적으로 바로 곧 순종하는 거, 그런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물 건너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순종하되 전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해서 떠났어. 나귀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나무를 쪼개 가지고 즉각적으로 떠났어. 근데 그게 다 안 가. 그냥 거기서 그냥 바로 처리하면 얼마나 좋아, 아들도. 근데 그게 아니야. 3일 길을 또 가야 되는 거야. 3일 길을.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래. 예,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냥 뒷산에서 드리라면 그냥 바로 할 수도 있겠는데, 아우, 사흘 길을 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으며, 죽겠는 거야. 그냥 씨름하면서 사흘 길을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 순종이 참 쉬운 게 아닌 게, 얼떨결에 탁 순종하는 건 할 수도 있어, 누구나. 얼떨결에 탁 하는 건. 근데요, 이게 어렵고 힘든 길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사흘 길을 또 가야 돼. 참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관념, 내 정서, 내가 남아있으면 못해. 그걸 못해. 우리가 내 생각, 내 관념, 내 방법으로 편법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못해. 난 어떤 사람, 별 사람을 다 보겠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11조를 재정부에서 옛날에 나한테 아무개 집사님이 뭐
뭐 연말정산 뭐 띄워주는데 11조 액수가 뭐가 얼마밖에 안 된대. 그래서 그래요? 그 집은 그렇게 수입이 없나? 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집은 수입에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생활에 11조를 드리고. 나 생활에 11조는 또 뭐예요? 물어봤어. 생활의 11조가 뭐였는지 생전 처음 듣는 거야. 생활의 11조는 뭐냐면 자기가 생활비로 쓰는 거 있잖아요. 수입이 100만 원인데 생활비는 10만 원 들어갔다면 10만 원에 11조를 드리는 거래.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다 했어? 그게 무슨 선정이야? 11조 명단에 헌금 명단이 나온 거 거기 이름 올리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희한한 거네. 내가 그냥 듣고도 그냥 모르는 척은 했는데, 글쎄, 여러분, 내 생각을 섞어서 적당히 타협해서 순종하는 것은요, 혼합된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깨끗하게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명하셔서 그렇게 순종했던 모리아산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그 산에서 솔로몬이 여부스 족한테서 그 사가지고 오르는 타작마당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하게 그걸로 단순한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고는 모든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끼치게 될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영원한 시온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시온산이 나오지. 그러니까 거기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산이야. 뭐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여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에게 좀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오늘 작은 순종이 단순한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는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반주하는 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빗자루 들고 나가서 누구를 팬 게 아니라 거리를 쓸었어.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를 그냥 일대를 다니면서 저 순봉교회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거리를 쓸고 댕겼어. 아주 휩쓸고 댕겼어 우리 청년들이. 그게 휩쓸고 다니는 거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다음 역사의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순종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얘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를 D.L. 무디 선생, 무디 목사님을 뽑아요. 이 양반은 1억, 그 당시 1억의 인구에게 복음을 전해. 1억. 제가 억 그러면 좀 놀라야 돼요. 여러분에게 억명한테 전도하라면 여러분 억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억하고 심장마비 일으켜. 1억 명한테 복음을 전했대 이 양반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청년 때 외삼촌 구두가게 가가지고요. 이 사람 사실은 되게 무식한 사람이거든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서 맞춤법도 못 쓰던 사람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뭐 우리가 볼 땐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구두방에 갔는데 그 삼촌이 말이죠. 교회 나 짜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갔는데 거기 킴볼 선생이라고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성경책을 선물을 했어. 근데 자기가 잘 못 읽거든요. 창피한 거야. 성경을 잘 못 읽어. 그래서 교회를 안 간 거야. 창피해가지고. 근데 그 킴볼 선생이 하나님 앞에 무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하느님께서 야 김볼 가서 무디 청년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아니 교회를 나오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가서 뭘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볼 텐데요. 지금 가라. 교회에 나올 텐데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무슨 네가 가서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킴볼 선생이요 즉각적으로 이유달지 않고 변명달지 않고 바로 갔습니다. 구두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무디 선생이 일로 와봐. 그래서 앉혀놓고 그 무디 청년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그 청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 청년에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셨던 그리고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무디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어마무시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으며 나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분께 나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무디 청년은 그때부터 단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그는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수많은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1억의 인구에 1억 명한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캠벨의 순종은 단순한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별것 아닌 그 순종이 지구촌의 한 세대를 구원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무게를 너무 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후에 예배 한번 나와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번의 순종이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역사의 근거로 토대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아시면서 찬양하고 아시면서 기도하고 아시면서 전도하고 아시면서 그분께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옆 사람 째려보면서 집사님의 순종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역사를 예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무섭게 쏴보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